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리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살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시간에 하느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또 하느님의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사실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뜬금없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나왔는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참 의아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의 이 큰 줄기가 바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좀 온전치 못한 관계로 있는 이 관계를 통한 그 아이가 생기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 이야기가 껴있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더욱이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등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38장 앞에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팔리는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39장에 또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간 사이에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이야기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왜 그런 건가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가만 보게 되면 참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단지 큰 줄기 안에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습들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우리가 크게 깨닫게 되고 또 크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유다가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 표현이 조금 재미있죠.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7장에 보면요, 유다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하면 형제들에게 요셉을 아랍 사람들에게 팔자, 이방인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우리가 이 동생을 죽여봐야 뭐 하겠냐, 그리고 그를 덮어봐야 뭐 하겠냐,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예요. 그 유다가 형제들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떠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안에 갈등은 있었겠죠.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생각에 절망했고, 형제들의 위로에도 그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가정에는 온전히 평화가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 요셉이 아니라 이 유다는 형제들을 떠났는데,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한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공동체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이 야곱은 하느님을 그래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가정이고 공동체이죠. 하느님의 그 공동체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다는 자신이 살고자 그 공동체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앙의 테두리에서 그는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벗어난 시점부터 그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가가 아주 여실히 드러나게 돼요. 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고 나서 가나안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거든요.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두기 위해서 그 종을 하람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두지 않기 위해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과 리브가 안에서 나온 그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에 이 이삭과 리브가가 상당히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아마도 이 유다, 야곱의 이 이스라엘 가족, 그 가족 공동체에서도 아마 그대로 이어져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고 아주 자연스럽게 가나안 여인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기가 막히게 이 가나안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의 딸이다 이렇게만 기록되고 있어요.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라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조차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새 아이를 낳게 되죠.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게 되고, 이 엘에게 아내를 이제 며느리를 드리기 위해서 유다가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엘에게 주었어요. 다말은 결국에 누가 데리고 온 여자입니까? 유다가 데리고 온 여자예요.
아마도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유다가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자신의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다말이라는 여인도 가나안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유다는 아주 서슴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유다의 악행이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갔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엘이 하늘의 보시기에 악하여서 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가운데에 엘과 다말 가운데에 아이가 없었어요. 어떠한 죄악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 형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되면 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그 가문을 잇게 하는 게 이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그 문화에 따라서 그 형수인 다말과 결혼을 동침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 오난이 내가 자녀를 낳아봐야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또 악하게 보인 겁니다. 이 오난이 행한 이 모습이, 오난의 그 의도가 분명히 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오난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을 또 치셨습니다. 자, 이제는 셀라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다말에게 이 셀라가 어리니까 다 클 때까지 너는 집에 가 있어 하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 속에서 다말을, 결혼한 여인을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또 그 여인의 집에 있어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내 하나 남은 셀라, 이 아이가 죽을까 이것만 두려워하였고, 두 자녀죠, 엘과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악을 저질렀는가는 아주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아들의 아내로 데리고 온 다말은 본인이 데려왔지만 그 다말이라는 여인은 생각지도 않고 아주 이기적으로 그 여인을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의 이러한 모습을 가만 보면 아주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벗어났어요.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하였고, 또 이제 계속적으로 자녀의 그 후사를 이어가야 할 그 의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행하지 않고 있는 아주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이 모습은, 이 유다의 모습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벗어난 자가 죄악 가운데 들어서며 죄악 가운데 얼마나 추락하고 또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그냥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끝없이 그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됨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에 어디까지 다가오는가 하면 한 사람의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너무나 좋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이 다말이 그래도 참 착해요. 유다가 그렇게 보냈다고 해서 그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세월을 보내는데, 누군가가 이 다말에게 너의 시아버지 유다가 올 거다라고, 그 딥나로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셀라가 이미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셀라를 자신에게 주지 않은 것을 안 이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에나임 문에서 유다를 유혹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가 이 다말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했을까를 가만히 좀 묵상해 보았을 때에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유다의 생각에서 다말이라는 존재는 지워진 겁니다. 지워진 거예요. 다말이라는 존재가 지워졌어요. 그래서 다말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대화 가운데 그 목소리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비록 얼굴은 가렸다 할지라도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에 분명히 그 대화 속에서의 목소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이 유다는 그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한 채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그 기억 속에서 지웠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상처를 준 그 여인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말과의 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다말이 하나의 증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증서가 하나의 이제 도장이에요. 도장과 끈을 요구하고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당시에 이 도장이라고 요구한, 도장과 끈이라고 요구한 거는 아마도 둥그런 동그래 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이거를 굴려서 인장을 찍게 하는 그러한 도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거래할 때 또 어떠한 자신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내어주고 있지요. 더군다나 이 유다는 이 다말을 창녀로 보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여러분 수없이 많이 나오고 기록된 이야기 중에 무엇이 있냐면 음녀와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그거는 이미 추락해서 그것도 기억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말의 모습을 보아요. 유다는 죄악 가운데 추락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는데 다말은 어떨까? 다말의 이 행동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가 되는 유다와의 관계를 갖고자 저 모습을 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 다말의 모습을 고민해 보았을 때에 다말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말은 그래도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 자녀 후사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그 며느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을 내린 게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유다에게 접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참 놀라운 거는 이 다말, 한 여인, 상처 입은 이 여인,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후사를 이어가야 한다, 가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살피셨다는 겁니다. 이 유다와 여인과의 관계에서 두 아이가 나오는데 세라와 베레스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베레스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룻기 4장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예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찾으셨죠? 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자,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자,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베레스가 누구의 조상입니까? 다윗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픔을 보셔서
이 여인에게 오히려 크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통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죠?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찬양하잖아요. 이 모습 속에서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은 참 그 마음이 연약한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여인을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상처 입은 이 여인을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다말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업을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간다, 유업을 이어간다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어떤 출신이냐 이런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내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했던, 상처 입었지만 그것을 이루어갔던 이 여인을 오히려 귀하게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낫다. 그 다말이 유다 자신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넣은 이유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혈통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혈통보다도 그 자신이 해야 할 것을 끝까지 가지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그 모습들을 오히려 바라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행해 나간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서 귀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유다처럼 아주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또한 다말의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약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귀하게 사용하셨음을 볼 때 우리를 사용하여 귀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